30장의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흰놈의 골짜기로 변하기 전에 원래 그곳의 지명입니다. 근데 그 도벳에다가 누구를 끌고 와서 죽게 하실 거냐면 아수르라고 했어요. 아수르와 그의 군대를 위하여 도벳 골짜기가 준비되었다. 내가 반드시 그놈들을 거기다 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약 10몇 년이 지나서 18만 5천 명이 거기 묻힙니다. 아마 다 태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그 도벳 흰놈의 골짜기 얼마나 조그만 골짜기인지. 거기 18만 5천 못 묻어요. 태웠어요. 18만 5천 명을 장사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골짜기 제가 볼 때 2만 명도 못 묻어요. 조그맣다고 골짜기. 그러면 그 시체를 어디다 묻었겠어요? 태웠지.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태우는 연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참. 그리고 그 후로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도벳이 이미 설립되고 준비되고 왕인데 아수르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깊고 넓게 거기다가 묻을 준비를 했다.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으니 태우리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10몇 년 후에 18만 5천의 시체가 거기서 태워졌다. 아멘. 근데 그곳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왕들이나 여러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더러운 또 악하기가 이를 때 자기 친자식을 거기다 갖다가 암몬의 신이죠. 몰렉이라는 거지. 어떤 데 몰록이라고도 그 발음이 좀 다른 랭귀지라면 몰록이라고 할 때도 주로 몰렉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신을 들여다가 그 몰렉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인간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훌륭한 일을 한 만큼 하나님 안에 진노를 촉발하는 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쌤쌤이야. 훌륭한 일 한 것만큼 악한 일을 많이 했으니 어떻게 보면 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 그 죄를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여러 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싹 쓸어버린 게 요시야 왕이에요. 할렐루야. 요시야 왕에게 성전을 새로 막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단장하고 또 보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찾아냈을 거예요. 먼지 쌓인 율법책이죠. 아무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먼지 쌓여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몰렉의 신전을 때려부수더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도벳입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 왕의 물론 그 전에 몰렉에게 몰렉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 더럽기가 짝이 없는 일들 이스라엘 역대 왕이 여러 사람이 했는데 거기다 그렇게 많은 숫자의 시체를 태우는 일은 아수르 군대를 태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읽어보면 30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건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달구치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그들은 누구예요? 아수르의 군대를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나라의 군대를 직접 완전히 다 멸절하신 건 그전에도 없었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시고 천재 지변을 통해서 막 하셨지만 도우셨지만 천둥 번개가 떨어지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도우셨지만 그래도 죽이는 일은 대부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죽인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18만 5천은 이스라엘 병사하고 한 번도 창칼을 부딪히지 않고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을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몰살을 시켜서 한 명도 살아가지 못하게 이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거죠. 적그리스도가 끌고 온 군대가 6개월 동안 그 시체를 태우니, 왜냐하면 이때는 단위가 100만이 아니고 1000만이 억 단위로 오는데, 여러분 1억 명의 시체를 태우는데 몇 주 갖고 되겠습니까? 1억의 시체를 태워야 돼요. 아니 묻던지 아니면 안 묻으면 이제 콜레라가 돌아요. 여러분 시체를 안 묻고 막 놔두면 콜레라가 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 묻던지 묻을 자리가 없으면 태우는데 둘 중에 하나 빨리 태워야 돼요. 제가 볼 땐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태우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오늘 31장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나 돕겠다고 큰소리 치는 놈이나 도움을 구하게 만든 놈이나 다 내가 치리라. 그 도움을 구하게 만든 놈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너무 압박을 하고 그들이 너무나 위협을 하니까 그 위협감을 느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이 스카폴딩을 배달 온 친구가, 젊은 친구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혼자 트럭에 기어 올라가서 하나 내리고 내려와서 그거 들고 들어오고, 이거 뭐 두어 시간 걸리게 생겼어. 우리 갈 길이 바쁜데.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붕성이로 막 연달아 있으니까, 야 내가 좀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좋지. 넌 내려라, 내가 들고 들어올게. 제가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한 피스가 한 40파운드쯤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뭐 계속 내리니까 너는 내려, 하여튼 난 들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얘기 좀 하니까 23살짜리가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2개가 나가서, 왜 이렇게 젊은 애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거 하기 전에 하던 일이 콘크리트, 하루에 80파운드짜리 콘크리트 그 시멘트 봉지를 몇백 개를 날라서 어딘가 막 계단을 올라다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다 나가. 제가 추럭도 샀다가 몰개지를 못 모아서 돈 팔고 지금 거기 돈을 좀 많이 줬나 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샀다가 몸이 아파서 못 타야 되니까 새로 산 추억인데 몰개지를 못 갔다 손이 난 거죠. 마이크야, 내 기도해 주게 전에서 무릎과 허리를 붙잡고, 주님, 이렇게 어린 친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난 뭐 가정형편 몰라, 뭐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열심히 살아보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 와중에 너무 힘들게 하다 허리도 나가고 무릎도 나갔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무릎 좀 고쳐주시고 허리 좀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마이크야, 네가 뭐 우리 옛날 원건사님 사시던 밴더그를 회사에서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나오라 내가 하진 않고, 뭐 어느 교회 다니는데 거기 가는데 필요하면 연락하고 기도해 주거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 컨셉이 굉장히 새로운 컨셉인가. 교회를 다녔다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표정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에요. 좀 어리벙벙한 표정이야.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들었다면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이 아닌데, 네, 그렇죠. 피치버그 남자들은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밥 먹여 살리도록 내가 브레드를 집에 들고 왔다는 것을 굉장한 보람으로 삼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You need to do one more thing.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 돼. 아멘.
기뻐하시나요? 짜증내시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엄마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서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그럽니까? 아니면 그래 열심히 사는데도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왔구나. 엄마 아빠 좀 도와줘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역정을 내고 네가 덜 열심히 살아서 네가 농땡이 쳐서 그래 그렇게 야단을 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봐도 네가 열심히 사는데 힘이 좀 딸리니 그럴 때 부모가 좀 도와줘야지. 이게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라고요. 끝없이 이렇게 뭐 구하라, 달라 그래라, 부르짖어라. 이 부모의 마음을 얘기한다. 나는 네가 달라면 준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줍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 달라고 줍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보고 달라고 줘요. 다급하면 무신론자도 아유 가스 플리즈 help me 그러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금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갖고 계시고 창조주로서의 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꼬라지는 어떻든지 간에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왜 안 도와주는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뭐를 했냐면 큰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비빌려면 뭘 갖다 줘야 되죠? 보물을 갖다 줘야 돼요. 보물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집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야곱의 집이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우리 다 굶어지니까 애굽에 내 아들 요셉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뭐 설마 우리를 굶겨주겠냐고. 여러분 지금 잘 살아서 내려가요?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가요?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가는데요. 야곱이 그럽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애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나오는 특산물을 들고 가자. 그러면서 뭘 들고 갑니까? 몰약을 들고 가고 그 땅에는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과일들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에 가서 뭘 도와달라고 하려면 우리나라 땅에 있는 보물을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께는 돈 많이 내는 성도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다? 하나님 돈 내면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 그냥 들어주시겠다는데 왜 그냥 들어주신다는 분에 이게 가서 달라고 도와달라고 안 하고 뭘 들고 가야 도와주겠다는 놈한테 들고 가냐고.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화나겠으니 위험한 일이다. 애굽이 있는 힘껏 도와준다?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우선 애굽이 도와주려고 유다를 도와주겠다 2번 나왔다가 한 번은 아수르한테 참패를 당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한테 아예 멸망을 당하고 애굽에게 이 유다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다 없다?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국이 벌써 속빈 강적이 돼서 텅텅 비었는데 그래도 수천 년 동안 강대국으로서 살았던 자존심이 있으니까 허세만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국은요 여러 왕들에게 이 굴종을 강요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는 그런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네가 약하다는 표시를 하는 순간 물어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한 척을 해야 돼. 강한 척. 우리는 강하다고 군대가 많다고 뭐라고. 한국의 남한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 때 그냥 미사일 몇 개, 뭐 탱크 몇 대 이렇게 지나가는데 북한이나 이런 데 막 핵무기 막 싣고 지나가잖아요.
설마 거기에 그날 핵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핵무기 넣는 깡통 껍데기를 들고 가는 거죠. 왜 그렇게 과시해요? 자기네가 힘세다고 자꾸 과시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먹히니까 그러거든요. 애국이 도와줄 수 있어서 없어요. 아수르랑 붙어보니까 개박사다. 바벨론이랑 붙어보니까 개박사났어요.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왜 도와줄 척하죠? 도와줄 힘이 없는 걸 지네들이 뻔히 알면서도 아수르가 지금 겁나 바벨론이 지금 버거워. 그런데도 왜 도와주겠다는 신용을 하죠? 그래야 자기가 유지되니까 그래요. 아니면 그동안 조공 바치다가 다 배반하여 저쪽으로 붙어버리니까 더 큰일이 나니까 힘이 있는 허세를 계속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군대를 끌고 왔는데 도와주려고 왔다고 상대하겠다는 군대가 더 세면 어떡하죠? 목숨 걸고 싸워요?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도망가요? 그럼요. 명나라가 왜군하고 붙어보니까 무시하고 섬나라 뭐 저것들이 뭐 그랬는데 명나라가 붙어보니까 처음에 몇 번 졌어. 그냥 그다음부터 명나라 군대가요 조선을 안 도와주고 막 기생물로다 술잔치만 합니다. 전투를 안 하려고 그래요.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전투를 안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진짜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조선이 자기네 속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와주는 척을 해야 계속 조선이 명나라한테 불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형님 그러면서 모시니까 신용이라도 하려고 왔던 거예요. 이게 국제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국제 질서가 그렇게 비정하고 뭐 그딴 거 없어요. 의리 그런 거 없습니다. 약속 그딴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불리하면 그 군대에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모르고서는 이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었다. 자, 우리가 강의한 433페이지로 가보시면 432페이지 맞이 우리가 앙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주님을 앙모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 앙모가 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제 고얘기하면서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는 부흥성회가 4일 계속돼서 막 천국잔치가 벌어져 외식을 막 드시다가 지겨운 이사에서 강의로 돌아오셔서 강해설교를 원래 그래요. 딱딱하고 뭐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하는 우리 양 목사님 이제 지금쯤 이제 뉴욕에서 아버님과 보내시기 위해서 가족과 보내시다고 연락을 하는데 내일 이제 비행기 타시고 샌디에고 가시는데 우리 교단에 이제 제가 우리 해외 선교회에 계시던 위원들이 다 전부 다 선배신이니까 작년부터 자꾸 그만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그만하겠다 해서 젊은 목사님들 좀 영입해야 한 4분한테 이제 우리 해외 선교회 들어오는데 3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한 분은 그래요. 조 목사님 제가 몇 살인 줄 알고 젊은 목사를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 몇 살이에요? 저 6살인데 전 61년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최강도만 저는 저보다 10몇 살은 어린 줄 알았는데 저보다 3살 위에 뭐 그래서 하여튼 거절을 계속 당했어요. 파라과이 갔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양 목사님이라고 들어오셨을 텐데 뭔지는 알고 조 목사님 가자니까 파라가도 오고 흔들어서 조 목사님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지.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럼 뭐 선교하자는데 그러고 들어왔어요. 우리 4명한테 물었다가 3명은 거절당하고 딱 한 번 들어오셔서 우리 양 목사님 들어오셨으니까 해외 선교위원들이 한번 모여갖고 어느 자리에서나 모여서 얼굴을 좀 대하고 같이 좀 충분히 좀 교감하고 그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을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프로폴리스하고 이렇게 프로폴리스 캔디에서 봉송할 때 갑자기 막 모이 칼칼해서 잘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 파라과에서 더 많이 준비해라 그래서 프로폴리스 막 로에 앉아서 치러들이더니 가방에 자리가 없다 해서 그리고 내가 다음 달쯤 한번 뉴욕을 갈 거니 큰아버님 갖다 드릴까요? 당신 아버님 갖다 드릴까요? 큰아버님 갖다 드릴까요? 하여튼 귀한 집회를 통해서 교회 하나 큰 위로를 주시고 성도들이 나서 은혜를 받고 외부에서 별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사실 뭐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외부에서 오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할렐루야.
또 기도하고 또 치료받으시고. 그래서 앙모하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니 지금 화가 나셨다는 건데, 앙모하다는 것은 첫 번째가 인스펙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크신 일을 행하시느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가시느라, 애굽의 군대를 막 수장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감사라고 말 전부 그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분이 왜 지금이라고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못하시나?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이겠는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적이 애굽의 마병보다 더 센 마병이겠는가? 인스펙션 하라는 거예요. 그 인스펙션에서 consider하라.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to thank는 to think에서 나왔다고. 아니, 저는 뭐 잉글리시 메이저가 아니라 하여튼 영어권 사람들에게 to thank는 to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내추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밖에.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곱씹어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성회 때 말씀도 듣고 하지만 통역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통역 한 번 하는 게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다른 데 막 통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힘든데, 통역도 한 번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앉아서 듣는 중에 우리 교회 39년 동안, 제가 와서는 21년, 2년 됐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셨던 일들 그것이 막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듯이, 옛날 얘기는 제가 얘기로만 들어보고 기록으로만 봤지만 39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 하나씩 되새겨서 되새김질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잘 컨시더해야, 그 다음에 룩이 세 번째,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날 그걸 나누거든요. 자, 이제 433페이지 가면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지, 그런데 니네들이 나에게 오지 않고 애굽에 가서 약삭빠르게 국제정세에 밟는 것처럼 지금 애굽한테 도움받는 일이 정치적으로 가장 현명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데, 여러분, 조선일보의 주필에 이름이 김대중인가 하는 인간이, 그 이름은 영 계속 재수없죠. 옛날에도 재수없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첫 번째 말이에요. 안미경중. 그 단어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게 20년 전에 그 사람이 사설에다 딱 쓰면서 안미경중, 그 용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친.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안보는 자기한테 의지하면서 경제는 딴 나라하고 하는 그 나라를 보호해줄 나라가, 여러분, 그런 바보가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정치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같이 탱고를 춥니까? 안보가, 여러분, 미국이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다가 무기를 파는데, 그 무기는요, 여러분, 소니, 워크, 이러면, 여러분, 여기 F-22 랩터를 팔면 가서 그 랩터를 운용하는 것을 트레이닝 시켜주는 사람이 여기 한 10몇 년에 자기 부인하고 한 3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 뭐 하냐니까 공군에서 일하는, 공군 현역은 아닌데 공군 리타이어 했는데 자기가 F-22 프로그램에서 그걸 구입하는 그 부대마다 가서 F-22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인스트럭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F-22 랩터가 한 100밀리언쯤 한다면서 했더니, 그 처음에 100밀리언 하다가 지금은 220밀리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거를 20년 운영하는 동안에 300-400밀리언이 더 들어가요. 그거 한 대 500밀리언 써요. 더
미국 외에는 아무 나라도 안 팔아줘요. 절대 영국도 못 샀어요. 최첨단 기술이 너무나 집약돼서 미국 외에 어떤 나라에도 안 팝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 팔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삐졌어. 지네만 최고죠. 우리는 후진 거 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드는 게 F-22를 좀 싼 버전으로 만든 게 F-35입니다. 그거는 몇 나라인데 6나라밖에 안 팔았어요.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한 2나라 더 팔았어요. 그것도 아무나 안 팔아요. 안미 경중이라면요 미친놈 잠꼬대하는 소리예요. 국제 정책 질서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해요. 한 나라에 제일 많이 팔린다는 신문에 주필이라는 사람이 그런 꿈꾸는 당나귀 하품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 말을 정치인들이 베껴 써갖고 지금도 쓰고 앉아요. 안미 경중 미친놈들. 어느 나라가 그걸 허용하냔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런 춤을 추냔 말이에요. 안보와 경제는 붙어있어요. 여러분 무기를 파는 게 단순히 무기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돈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그 무기를 파는 걸 통해서 이 나라한테 가서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무기를 사오지 않으면 자기는 망하니까. 어제부터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2차 전쟁에 붙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합쳐서 전투에 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이 옛날에 친미 국가였어요. 파키스탄의 모든 비행기가 F-16이었습니다. 그러다 친중으로 하니까 미국이 그 나라 전투기 부품 안 줘. 그래서 전부 중국제 J 시리즈로 다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보와 경제는 한 패키지예요. 그 둘이 따로 떨어질 그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게 국제 정세의 당연한 질서인데 원리인데 우리 유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한테 가서 붙어야 된다. 자기네들이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줄. 아니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걸 세상 언급할 일입니까? 인간하고 우리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을 그게 무슨 언급할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You think you are smart. You think you are pretty smart.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맨날 경배하는 척하면서 안 보는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복은 나보고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복은 나한테 받고 안 보는 애굽한테 가서 매달린다고? 거기 이재명 같은 놈들이 또 있네. 김대중 같은 놈들이 또 있네. 그 김대중은 대통령 김대중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이에요. 이름도 똑같아요. 어떻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줄. 너희들 같은 박쥐 같은 짓을 하는 놈 반드시 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박쥐 같은 짓 하는 놈이 안 일어나. 나한테 붙으려면 나한테 붙고 우상한테 붙으려면 우상한테 붙어라. 아멘 합시다. 확실히 해라. 전부 나한테 의지하든지 전부 저쪽으로 가서 의지하든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랬어요. 바로야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이는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챙겨서 지킬 테니까 네 백성은 네가 알아서 지켜봐. 내가 내리는 재앙 앞에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잘 찾아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고약 중국에서 소입해서 고약 발라줘. 내가 독한 창질이 나게 할 때 중국에서 고약 수입해서 고약 발라줘봐. 온 전 국민에 고약 무료로 나눠줘봐. 내 백성은 내가 지킬 테니까. 아멘. 네 백성은 네가 지켜라. 안보와 경제는 한 패키지니까. 복은 하나님께 달라 그래. 풍요로움과 막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고 안보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재물을 저쪽에다 뇌물로 바쳐서 안보는 저쪽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띵크탱크들은요 거의 다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 뿐인 건 아니라 한 분야에서요 전문성이 박사학위 논문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냥 아무 소리 막 하고 말장난하면 어른 앞에서 유치원생이 까부는 것 같은 유치한 짓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정보력도 그 정도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비교한다는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네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탄이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장님 취급하는구나.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 니네들이 똑똑하다고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나도 똑똑해. 네,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라면 그 말들을 육체의 영이 아니라 니네들은 애굽도 나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는구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계속 무슨 흉내를 내고 있어요? 자기가 신인 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너희들은 애굽의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너희들이 속아서 그런 바보짓을 한다잖아요. 애굽의 말이 여러분 말을 사람이 훈련시킨다는 생각을 이번에 양국성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말을 사람이 자동차 저거 못한다, 저거 위험해서 못한다, 비행기 위험해서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을 사람이 훈련시킨다는 건 몇천 년 동안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성경에는 수구도, 즉 스키타인이 인류 최초로 말을 조련시켜서 타기도 하고 농기구를 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거를 끌기도 만드는데 그렇게 되는 동안 몇천 년이 지나갔어요. 몇천 년 동안 그 기술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이 쉽게 인간에게 조련당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걷어챕니다. 이 등에 올라타는 펄쩍 뛰어서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가서 밟아버려요. 절대로 저 말은, 근데 이제 몇천 년 만에 드디어 말을 조련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고, 고대사에서 말을 조련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은 이웃나라에서 지금의 무슨 F-22 그 극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모셔가듯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말 좀 조련시키는 비결을 가르쳐달라. 여러분, 그러던 게 지금부터 3,4천 년의 시대입니다. 조나라 조자거든요. 조나라 사람들이 말 조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중국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씨예요, 조씨. 제가 말을 처음 올라탔는데 그렇게 하나도 무섭지 않고 잘 타더라고요. 애굽의 말들이 준마고 제일 빠르게 가고 제일 훈련이 잘 돼가고 애굽이 병거와 마병대로 온 세상의 다른 군대들을 납작 엎드리게 짓밟아 놓으니까 그들의 전차 부대, 그 다음에 마병대가 딱 나타나면 전장에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러 나왔던 군대는 그냥 오금이 저려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워낙에 강대하고 워낙에 훈련이 잘 된 말들과 워낙에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빗대어서 아무리 애굽의 준마가 대단하다고 한들 잘 뛰고 잘 훈련받아서 그렇게 전투 현장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가졌다는들 그것들이 영이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내가 애국과 그것들의 마병대를 그 옛날 홍해에다가 가서 수장시켜 놓은 것처럼
지금도 박살을 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여러분 돕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죠? 유다죠. 그런데 30장 마지막에 왜 아수르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 상황을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쫓아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압력을 유다에게 가해서 도움을 구하도록 만들어낸 그놈도 때려버리리라. 세 종류입니다. 30장에는 도움을 구하여 유다를 애굽으로 쫓아가게 만든 그놈, 그 다음에 지가 도와줄 힘도 없으면서 걱정 말라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와서 보물을 바쳐라, 그리고 뻥을 쳤던 애굽 그놈, 그리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아무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도와줬을 건데 지가 똑똑한 척을 하고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지 방법으로 살아갈 길을 찾겠다고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애굽으로 도움받으러 가는 일을 하러 간 그놈도 어떻게 하리라?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수르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놈 다 망하리라. 여기서 손을 드신다고 할 때 그 드신다는 표현은요, 한국말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타라는 단어가 같이 하면 나타, 이 단어는 다른 모든 것에 표신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드신다 했어요. 그래서 손을 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강한 손과 표신팔, 그래서 다른 데는 팔에다가 표신 그랬으니까 이번엔 손이랑 야드 손이거든요. 손이라니까 다른 데서는 강한 손, 표신팔 그랬으니까 stretched out.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다른 곳과 주어가 틀리니까 손이라 그러니까 드셨다라고 누가 한국말 번역을 했잖아요. 원문은 펴셨다예요. 이 말이 쓰여진,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몇 군데 봅시다. 민수기 4장 34절. 이러니까 이제 강의 설교가 좀 어떤 분에게 좀 지겹고 좀 힘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좀 이렇게 익살이한 얘기는 아니고 막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겨울 수 있다. 4장 34절 민수기입니다. 4장 34절. 네, 그 절수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 5장 15절. 그것도 신명기네. 신명기 4장 34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4장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이 편자가 나타오라는 거예요. 드셨다가 아니요, 폈다, 직역하면. 들었다는 표현은 안 써있습니다. 사전에 들었다는 그런 액션이 아니에요. 폈다예요.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강한 손과 편팔,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을 계속 시편에도 계속 나옵니다. 몇 군데 오죠. 열왕기상,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솔로몬 자신의 기도입니다. 8장, 열왕기상 8장 42절. 이 얘기를 신명기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신명기 다른 곳에도 11장 이전에도 여러 곳에 있는데 5장에도 있고, 그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출애굽하실 때의 사건을 가리켜서 계속 강한 손 표신파였는데, 열왕기상 8장 42절 시작.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먼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듣고 42절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 그러니까 강한 손, 능한 손, 팔이 펴셨다 나타오란 말이죠.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저들이 이방인이라고 물리치고 거절하지 마시고. 왜? 그들이 무슨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능한 손과 펴신 팔을 듣고 그 능한 손에 자신을 맡기고 펴신 팔에 자기의 도움을 구하려고 왔으니, 그래서 기도하려고 왔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뭐 너희 부족은 안 돼, 너희 민족은 안 돼, 너희는 내가 관심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찾아왔다면, 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면. 할렐루야. 역대하에 똑같은 기도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뭐 대표적인 한 군데만. 136편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10절부터 12절. 이게 출애굽 사건이게 분명해.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 왕, 시편 기자들이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강한 손, 펴신 팔. 근데 갑자기 드신 팔, 드신 손,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당황해서 펴셨다고 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우려고 손을 뻗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일을 시작하세요. 도우는 손길이 벌써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셋이 망한다. 31장에 보면 둘인 것 같지만 30장에 벌써 아수르 얘기를 하시면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얘기를 도벳이라고 운운하시면서, 아니 그 18만 5천 명을 어디 매장대를 찾아서 갈멜살까지 메고 갔겠어요? 그때 유다의 전체 인구로 50만 정도밖에 안 봅니다. 우리가 유다의 50만 인구가 18만 5천 명을 넷이서 하나 들고 갈멜산까지 묻으러 갔겠어요? 매장대를 찾으러 어디 갖다 묻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에. 그러니까 뭐 거기서 태웠다.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시체 태우는, 쓰레기와 시체 태우는 냄새가 나니까 음부 혹은 지옥을 쉽게 연상한다. 그래서 그 후로 게한나 혹은 게벤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 정식 이름이 게벤 흰놈이고 줄여서 게한나라는 거예요. 음부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하지만 지옥을 불이 타는 곳이라고 했죠. 왜? 언제 가봐도 거기 시체나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새 자들이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도움을 구하러 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그놈들, 아수르. 아멘. 지가 도울 힘도 없으면서 돕겠다고 깝친 그놈들, 애국.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뭐 지네가 지혜로운 일을 한다고 안미경중하는 놈과 같은지. 확 하고 요즘 우리 거꾸로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복은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네가 벌거벗어서 아무도 탯줄을 자르지 않고, 네가 태어난 데 강보로 싸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해서 너를 살렸는데 내 때가 사랑스러운데, 내가 너를 왕 후에 뒤에 나와서 호거리 귀걸이만 무슨 거리만 보석과 이 금은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놨더니 내가 너에게 줬던 패물을 가지고, 그 핵심에 내가 너에게 줬던 복을 가지고 네가 그걸 우상을 섬기러 갔다. 분해 안 분해?
제가 만약에 집사람한테 없는 돈에 막 팍팍 긁어갖고 뭐 결혼 50주년에 막 뭐 하여튼 뭘 좋아하나 사파이어 반지인지 루비 반지잖아 이따만 하나 사줬어.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딴 사람한테 줬다. I don't care who that is. 제가 분노하겠어요, 분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표시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적나라. 네가 내가 너를 남편이 돼서 살아. 너를 최고의 대우를 해서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걸맞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다 채워졌더니 그걸 팔고 우상한테 갖다 줘. 우리 안에 이 철이 쳐죽일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죠?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되는 그발 강가에가 바벨론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들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데려온 거지. 그는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왜 이렇게까지 두들겨 패서 이 비참한 꼴에 떨어졌는지를 그 본심을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분한 심정을 내가 얼마나 분했겠냐. 에스겔아 내가 얼마나 분했겠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다가 뇌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대가로 이거를 받아없어서 들고 간 그 재물이 누가 준 재물이냐 말이에요. 누가 준 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론하죠. 이 433장의 강의 안에 아리엘 얘기를 하면서 이 아리엘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몇 장 앞에서 아리엘 얘기인데 아리엘은 이게 라이언, 엘, 가시다라 그래서 라이언 오브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엘아 네가 너를 향하여 공성태를 치고 적군들이 몰려서 너를 포위하는 꼴을 보게 되리라. 근데 그 별명이 너무나 웃기잖아요. 지금 포위를 당해서 맞아 죽게 생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사자야. 유다가 사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꼬라지가 되면 성에 꼼짝없이 가껴갖고 막 오줌 받아 마시고 막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서로 잡아먹고 새끼를 잡아먹고 그런 비참한 꼴에 떨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만든 아수르도 별명이 The Lion입니다. 왜? 이 아수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전 세계 전쟁사에서요 상비군 즉 직업 군인을 만들어서 날마다 전쟁 연습을 시키고 그들의 무기를 국가에서 준 게 아수르가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집에서 각자 자기 집에 있는 뭐 수레스락이고 나시고 들고 왔어야 돼. 갑옷도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전쟁이 나면 평소에 농사 짓다가 뚜뚜 다 모여라 지금 뭐 거란족이 침범해서 그러면 각자 가서 들고 오니까 상비군이라는 건 없어요. 호족의 군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 영주 밑에서 사병으로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국가가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수르가 처음입니다. 아수르는 우리같이 사막에 있는 나라가 사막 한복판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그다드에서 한 150마일쯤 올라가면 니누에예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방법은 강대하게 되는 방법은 군대가 무진장 잘 쓰는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나라가 전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군대를 조련하고 그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이래는 전쟁만 해요. 갑옷도 우리가 줘. 무기도 우리가 줘. 날마다 모여서 전쟁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군대, 프로페셔널 군대가 가서
집에서 뭐 농사짓다가 뚜뚜 소리 듣고 와서 막 쇠사슬을 들고 사슬랑 이런 거 들고 온 낫 들고 온 이런 군대하고 부딪히면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낸 나라가 아수르가. 그래서 500년 동안 중문동의 최강자가 됩니다. 아수르. 그래서 중문동에 있는 나라에 500년 동안 아수르한테 얻어 터지고 그 밑에서 벌벌 떨면서 신음하면서 그들에게 붙여준 병명이 저놈의 군대는 사자처럼 잘 써. 그렇게 잔인해. 포로들 그렇게 잔인하게 감히 아수르한테 덤빌 생각조차 아수르가 다른 것은 그냥 먼저 항복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영원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 성이 별명이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사자라고 말하고 계시죠? 31장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 자기를 사자라 그러세요? 이사야서 31장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 근데 누가 사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자가 큰 사자든 젊은 사자든 강한 힘센 사자, 큰 사자, 젊은 사자, 강하고 힘세다는 거냐. 사자 중에서 비리비리한다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욕망한 사자가 목자들 몇 명 몰려와서 막 막대기 갖고 한다고 사자가 그 움킨 거를 놓고 가겠느냐. 이와 같이 하면서 당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는 유다 군대가 사자예요? 아니면 그들이 큰 사자, 젊은 사자로 당인을 표현하신 그렇게 강하신 분이 그 성을 지키려고 그 안에 함께 앉아 계시니까 저절로 약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별로 아수르처럼 프로페셔널리 전투 연습을 하지 않아갖고 뭐 칼이나 무기 다루는 게 영 시원찮고 아수르 군대가 볼 때는 아마추어가 춤추고 있는 꼴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우리 주님이 그 성 중에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100마리 양이 사자 한 마리가 끌고 가는 뒤에는 군인은 다 양이요. 근데 장군이 사자인 게 100마리 사자가 뒤에 따라가는데 앞에 가는 장군이 그러니까 양이요. 어느 쪽이 이긴다? 장군이 사자고 뒤에 병사는 다 양이 군대하고 장군은 양인데 뒤에는 다 사자가 가는 군대하고 붙으면 어디가 이긴다? 아, 못 들어보셨군요. 장군이 사자인 쪽이 이긴다.